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15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넌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다윗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위대한 다윗왕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아진 다윗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임금님한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좀 앞으로 좀 가볼게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아주 못마땅하고 분개하여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일까요? 어떤 부자인데요. 어떤 부자가 부자와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모든 걸 갖고 있었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딸처럼 키우는 어린 암양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먹고 자연에서 같이 마시고 품에서 안겨 자는 그런 아주 귀여운 암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한테 나그네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빚도 졌겠죠. 그래서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데려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한테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아주 분개해서 얘기한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특별히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전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농사가 한가할 때 또 겨울은 또 추우니까 그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하는 시기에 다윗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내가 안 나가도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밧세바라는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거든요.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걸 봅니다. 데려오게 하고요. 결국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은 거짓은 거짓을 낳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실은 이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따라다니던 용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우고요. 그리고 그 가장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동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쟁터에서 맨 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다른 부대들은 다 빼라. 죽으란 이야기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아마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역시 다윗다 죽은 부하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임신했잖아요. 그 아이까지 돌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칭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밧세바를 그 당시 왕이라면 뺐을 수 있을 텐데 명성이 중요했겠죠. 우리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빼앗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리던 이유가 있어요. 보통 왕이 로드 주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친아들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와 역시 다윗왕 나중에
다윗이 다른 나라들 점령했을 때도 내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내게 뭐든지 더 줬을 거야.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사울왕이 잠깐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툭 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때 저를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게 다윗 왕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저희 토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왕궁 짓는 이야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왕궁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어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심지어는 너와 함께 했던 동료를,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게까지 했잖아. 이제 더 이상 너는 영영 내 집안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을 읽으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너 왕궁 안 지어도 돼. 주일 말씀까지 나눴던 너의 자손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사라지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저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주일날 읽었던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니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구나. 근데 아니에요. 왕의 자식들, 왕의 그 자손들 가운데 칼부림이 일어나는 건 전 세계 어디나 왕궁이 있었던 곳이라면, 왕가가 있었던 곳이라면 누구나 있었던 그런 거,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는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심지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거, 그거는 어찌 보면 왕가에 내려오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따랐다면 세상엔 없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왕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었을 때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은 한때는 하나님께 내게 모든 걸 주었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그냥 말씀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다 줬을 거야. 내가 더 줬을 거야. 근데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어? 나단을 통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다윗의 대답은 내일 엄무새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왜 이렇게 다 가지려? 내가 줄 수 있잖아.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었잖아.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진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된 사람 누구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된 다윗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며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 손으로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부터 내가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내일 말씀 나눈다 그랬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마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덮기에 또 거짓말을 했던 그가 저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거짓말했던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당연한 거야. 이 정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더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떠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